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그러한 표현들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겠지요. 그런데 더 친근하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그러한 관계들, 어쩌면 그것이 종과 주인 사이의 관계이든 또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이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굉장히 특별한 관계성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거하기 위해 얼마만큼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워온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관계에 근거한 기도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하거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게 되면 기도를 하는 일에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나 자신에게서 또 신앙의 동료들에게서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이 기도에 관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 관계에 근거한 것이기보다는 이 태도가 이 기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예수께서 주기도, 주님의 기도라고 알려진 그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맥락이 조금 다르지요.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그 가르침 속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다면 이 누가복음은 이 산상수훈과는 조금 다른 맥락 속에서 이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간결한 형태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척 흥미롭게도 예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한 가지 비유를 베푸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 친구를 대접할 것이 없어 자신의 친한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내 친구를 위하여 세 덩이 떡을 빌려달라고 간청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결론 지으시냐면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이죠. 그가 벗됨을 인하여서는 빌려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빌려주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르죠. 친구가 나에게 무엇인가 간청하게 되면 친구이기 때문에 그의 원하는 것을 빌려주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 짓게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일 텐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의 친구됨으로 인하여서는 빌려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간청했기 때문에 빌려주게 될 것이라고 결론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기도를 가르치신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다시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시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넘어서서 때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그 관계를 스스로 깨트렸을지라도, 때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의 간절함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청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이 예수께서
우리의 우리됨을 얼마나 잘 간파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충족해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 좌절할 수 있고 때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모든 것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다면 우리는 항상 자녀답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기에 온전하기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들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들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은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의 근간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그 간절함이 남아있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관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일 텐데 언제부터인가 간절함마저도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용기, 또한 내가 필요한 것을 죄책감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목 놓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지라도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어쩌면 우리에게 상실되어지기 시작한 그 확신과 그 간절함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 간절함으로 인하여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